오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진멸하고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이후에 그는 제1차 전도 여행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제2차 전도 여행도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가고자 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고 전도했던 수많은 교회들과 가정들,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막으셔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통하여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전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여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도착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오래 하고 아무리 뜨겁게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그 걸음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제일 큰 기쁨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앞길 가운데 형통함을 주셔서 그가 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루디아라는 옥감 장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교회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선한 길을 달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다면 우리는 단번에 그 길을 멈추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2학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공동체도 다음 주면 방학이 마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드디어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적기가 되었습니다. 이 하반기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주의 말씀에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루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며칠 동안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참다 못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여종을 자유롭게 했을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 여종에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 여러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그 점값을 받아서 본인들의 수익을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해방이 되자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음을 알고는 바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그들을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관리들의 손에 넘깁니다. 넘기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기 어려운 풍속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억울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관리들은 고발과 고소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관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 즉시 매로 쳤다고 합니다. 이 당시 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책짓질입니다. 이 책짓 끝에 동물의 뼈 같은 것을 다 집어넣어서 한번 채찍을 탁 맞으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듯이 그 채찍이 우리 몸에 우리 살갗을 찢고 깊이 파서 살점대에 뜯겨져 나가는 것이 그 당시 고문, 그 당시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옷을 찢긴 다음에 벗긴 다음에 그들에게 많이 책짓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옷이 찢겨지고 많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지금 두 발이 쇠고랑에 단단하게 묶여져서 깊은 옥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그런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답답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이들이 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그 억울한 사정에 갇혀서 우리도 어찌할 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가 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16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제 기억으로는 약 2년 전에 우리 교회 하브루타 세미나로 오늘 사모님이 오셔서 원망이란 단어에 대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원망이란 원 없이 망하는 길이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원 없이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인데, 그 교만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무언가를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문제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지만 십자가의 사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한 귀한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디딤돌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품으시고 주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우리를 통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요즘은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우리가 뛰고 우리가 달리고 우리가 붙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기도로 붙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걷기가 아니라 우리의 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져서 영적인 그 상황에 갇혀져서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로 피해 그 아래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즐거울 때나 때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그의 나라가 태평성대 가운데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역대상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반면 욥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고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신을 떠나갔을 때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혹은 지금 욥처럼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 순간일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온몸에선 피가 철철철 흐르고 정말 성한 것이 하나 없는 그 곳에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나를 주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송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지고 그들이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를 어떤 문제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요 예배 시간에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옥문들을, 모든 쇠고랑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